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고 또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2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살펴봤던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에게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 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야곱은 그 집에 거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하란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란으로 향하던 중에 날이 저물게 되었고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게 되었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이 고단한 여정길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집에 머물면서 이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했는데 라반에게 속아서 첫째인 레아를 얻게 되었고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하고 또 풍삽스를 얻기 위해서 6년을 봉사하고 총 20년의 세월을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며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동안 힘겹고 고단한 세월, 형을 속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처음에 이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 그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야곱에게 레아,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여종들이 있었고 또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태어난 상태였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얻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가축을 자신의 품삯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는 가족을 이루고 큰 재산을 얻게 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탐구 1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다시 돌아가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란에 머물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모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는 야곱이 간다고 했을 때 그의 외삼촌인 라반이 그를 곱게 보내주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신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 라반을 떠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라반에게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가 순순히 자기를 놓아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몰래 가족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이 사실을 라반이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를 3일 만에 라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이 라반의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 속에서 개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 누가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간섭하지 마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죠. 아마 우리 모두는 누가 내 삶에 간섭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누가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고 또 싫어하죠. 그냥 나를 내버려뒀으면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데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 인생에 아무도 간섭을 해주지 않고 개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 누군가로부터 간섭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버림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간섭을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을 상실한 그대로 두시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참하고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 야곱에게 끊임없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늘 제 마음대로 살았고 누군가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게 살았고 그냥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간섭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끊임없이 간섭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제가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끊임없이 지금 개입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그 꼬여있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다시 야곱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라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형 에서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집으로 돌아갈 때에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었지요. 이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 자신의 영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형을 만날 때가 가까워오자 굉장히 그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심부름꾼을 이 에서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꾼이 뭐라고 전하도록 하냐면,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낙이,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형에게 전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꾼이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야곱이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3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지금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이 상황만 보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에서가 나를 치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안해진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창세기 32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두려워진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축을, 또 사람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보내서 형이 그 한 떼를 치면 자신은 뒤에서 도망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형한테 보내는 떼도 몇 떼로 나누어서 한 떼 보내고 한 떼 보내고 한 떼 보내고 이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순간순간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탐구 2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에서와 이 야곱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가 가까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그 모든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신은 강가에 혼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게 돼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은 지금 홀로 그 야복 강가에 남아서 두려운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과연 형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되고 이 사람과 야곱이 그 밤에 서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두려운 밤에 야곱이 그 사람을 끈질기게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놓지를 않으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위골이 돼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자, 근데 야곱이 그 손을 그 사람에게서 놓았는가? 안 놓죠. 그리고 끝까지 붙들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끈질기게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이때 야곱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씨름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씨름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그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평생을 야곱은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셨을까? 이전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은 항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그가 서 있던 다리, 그가 자신의 힘으로 서 있던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건 이전까지 살아왔던 이 야곱의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의 힘을 부서뜨리신 거예요. 야곱의 그 이전까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이름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가 태어날 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야곱이 스스로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건 하나님, 저는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음 가운데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야곱이 자신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 야복강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에서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지라. 자, 하나님은 원한에 찼던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야곱과 혈육의 정을 나누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평생 삶 가운데 형을 속여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던 그 형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화해의 해결의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길이 이제 막히게 되는 것이었죠. 도저히 야곱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형을 속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방법으로는, 계획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것을 부러뜨리셨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살던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것을 꺾고 부러뜨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순간에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야곱으로 하여금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야곱에게서 나오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야 그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삶에 가장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힘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꺾여야 합니다. 내 고집이 꺾여야 하고, 내 생각이 꺾여야 하고, 내 방법이 꺾여야 하고, 내 교만과 자만과 계획이 꺾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경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러지고 꺾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사람을 속이려 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늘 제 생각과 제 방법대로만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어려움과 수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주셔서 그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후에도 이 야곱은 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방법이 또다시 올라와요. 이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거든요. 근데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오래 살게 되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에 앙심을 품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이런 어려움이 이제 창세기 34장에 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야곱, 두려움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베델이 어디였죠? 베델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죠. 거기에서 야곱이 꿈에 깨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리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야곱이 그 베델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곳,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곳, 그곳을 기억하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또 하나님을 잊고 세겜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그 가족 가운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타나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그것을 또 잊고
세겜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베델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지만 또다시 인간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의 방법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잊고 살고 있고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탐구 3번 정리되는 삶. 이제 야곱의 노년,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년도 야곱은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 가운데 수많은 아들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했거든요.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 거예요. 이런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살아있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한 일이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모든 걸 다 이끌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어디를 먼저 들르냐면 브엘세바에 먼저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한 게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지금 가는데 사실은 애굽으로 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그냥 내려갔다가 거기서 봉변을 당해요. 자,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젊은 시절, 혈기가 있던 시절 같았으면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만져주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곧장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때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세요.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 응답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 야곱의 이전의 모습과는 변화된 모습으로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요셉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되었고 앞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해 주려는 상황이 됐는데 창세기 48장 1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첫째가 누구냐면 므낫세고 둘째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손으로 첫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둘째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이렇게 손만 얹으면 첫째한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둘째한테 왼손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첫째한테 왼손을 얹고 둘째한테 오른손을, 이게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려요, 아버지를.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한테 오른손을 얹고 둘째한테 왼손을 얹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렇게 첫째에게 왼손을,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전에 형의 축복을 뺏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누군가를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말년, 그때에
그의 영안이 열려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은 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삭을 보게 되면 이삭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들에 나가 묵상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순종으로 또 리브가라는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가 이제 자녀를 축복하는데 에서와 야곱을 함께 불러다가 그들을 축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을,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던 걸 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 일생 가운데 평생 자기 방법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 방법대로 산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그런 역사들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말년의 인생 가운데 그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안이 열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말년에 누군가를 이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게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젊은 시절에 형을 피해 도망 다니고, 또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형을 다시 만나러 갈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관절이 부러져가지고 평생 절개되었고, 또 자기 딸인 디나가 또 성폭행을 당해서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어버려서 또 아들을 잃어버린 세월을 오랜 시간 보내야 했고, 이 야곱의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기도 했고 수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변화시켜 가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영안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를 꾸짖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해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내 영안이 점점 더 열려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더 취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영안이 닫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지금은 영안이 닫혀 있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사용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순종하는 인생, 정말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또 이루어지고 10년이 지났을 때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야고가 같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인생, 삶이 변화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는 내 모습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영적인 눈이 뜨여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10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온전히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수요 낮, 수요 저녁, 금요 심야,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낮 예배는 영상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또 공동 기도문으로 하루 3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식 헌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악지방 3교회를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사진을 찍어서 제 핸드폰 번호가 예배지에 나와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영상 예배 유튜브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신경 써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